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역사를 우리가 보는 시각은 우리의 역사에서 어떠한 것을 잘못된 것은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여야 되고 또 바른 것들은 따라가야 되는데,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래전 책인데 그 책에 로마의 제국이 멸망되어진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5가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책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되었을 때에 그때의 모든 가정들이 붕괴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극히 타락되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은 가정을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의 로마 제국에 과중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결국에는 그 왕실의 사치와 또한 그 지도층의 타락을 끌고 갑니다. 끝자락에 보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곳에 결국에는 타락과 또한 그들이 그 물질적인 것으로 백성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조여가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사치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셋째는 로마 제국이 멸망되어진 것에 비정상적인 쾌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유흥이 아주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로마의 참 유명한 그 하나의 목욕탕 문화가 그때에 멸망되어질 때에 한참 목욕탕 문화가 성행이 되어지고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아주 극렬하게 되어졌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네 번째는 그 멸망되어진 그 가운데 군비 확장이 있었습니다. 군사, 이 모든 지역을 다 관할하기 위해서 군사가 많이 필요했고 또 용병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민들은 그곳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 돈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또 자녀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로마가 멸망되어진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종교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종교가 그 모든 것을 그 다스리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외쳐져야 되겠건만 결국에는 종교적인 지도자까지도 결국에는 타락되어져서 종교가 타락되어지는 것이 총체적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상 역시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곳에 대입을 해보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였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누구요? 롯과 그의 딸들이었습니다. 아내까지도 포함이 되어졌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롯의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그곳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왜 그 여인이 왜 소금 기둥이 되어졌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름도 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왜 그것이 소금 기둥이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로. 여러분, 뒤를 돌아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생각이 그곳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끌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그 밑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고 그곳에 소금 기둥이 있고 그곳에 그 모든 것들이 염분이 너무너무 짜서 그곳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우리 사해 바다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 하나의 이런 역사적인 연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유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었지만은 그 가운데 한 여인은 그 가운데 뒤를 돌아본 고로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욕심이 있었던 고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았던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좋았던가? 생각을 해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가정을 생각하여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여서 그들을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곳을 떠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그곳에. 여러분, 죄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망가는 일입니다. 그곳에 떠나가라, 도망가라. 여러분, 요셉이 그 한 여인이 음탕한 여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거기에서 그곳에 같이, 사실은 요셉이 상당히 그 티네이저 때에 그 보디발리 가정에 가게 된 것입니다. 17살 때에. 여러분,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로 정력적으로도 또한 그가 다시 말하면 그 보디발리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였을 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제하리까? 그래서 그것을 옷을 벗어두고 그 옷가지를 그 붙들고 있는 그 여인의 그것을 뿌려치고 여러분 그것에 떠나게 되어진,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요셉은 또한 상당히 또 어려움도 겪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나를 검탈하려고 이것을 보십시오. 누구 말을 들었겠습니까? 요셉 말을 들었겠어요? 아니면 그 여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날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이익도 모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제하리까? 죄로부터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1개에서부터 36개까지 있습니다. 36개가 뭔지 아세요? 36개가 마지막에 36개가 주랭랑입니다. 36개는 그것에 우리가 참 편한 말로 주랭랑이지만은 전략상 후퇴라는 거예요. 전략상 후퇴. 여러분, 죄악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득제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되어지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보호하심은 우리가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가운데, 감찰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득제하리까? 그러나 롯의 아내는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곳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곳에 이것을 두고 다 떠나는 것에 너무 아쉬워서 돌아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24절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어떻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녀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요, 우리가 고와 같은 우리들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어둠 속으로 빠져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래도 그게 좋았는데, 옛날에 그것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어둠 속으로 자꾸 우리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는 증표로서 내가 때로는 술과 담배를 내가 끊었는데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환한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두고 어떤 것에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뒤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옛 것에 타협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때로는 이것을 고집스럽게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우리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 땅에 32살에 한국에 와서 한 20년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양아진 그곳에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마는, 그가 사실은 32살에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첫 번째로 교회가 사문안 교회였고요, 두 번째로 이분이 세운 교회가 곤당골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전도하였는데, 그때에 예수 학당,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쳐주는 예수 학당을 교회 안에 배설을 하고서는 그 동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쳤습니다. 그때 봉출이라고 하는, 박봉출이라고 하는 학생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는 누구냐면 당시에 백정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백정은 상당히 멀리했던 그 모습입니다. 완전히 상놈 취급을 하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오래된 시절도 아닌데 그때의 백정들은 완전히 이 양반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출이가, 그가 사실은 아버지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박씨 뭐 그렇게 이름이 불러졌던 그것이었는데, 그때에 그 봉출이라고 하는 학생이 아버지가 장티부스에 걸려서 좀 열이 너무 오르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무어 선교사님이 그때 누구를 불러오냐면 에비슨 선교사님을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누구냐면 그 당시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입니다. 그를 불러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니까, 서로 선교사님들이 아니까. 그런데 그 백정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가 와서 그를 고쳐줍니다. 박씨라고 하는 백정을 고쳐줘요. 얼마나 고맙고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기회가 돼가지고 백정인 박씨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당시에 양반이 그곳에 딱 한 20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양반들이 그 백정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그것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된 시절이 아닙니다. 미국이 흑인과 백인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는 얼마 전까지도 마치 양반과 상놈의 어떤 구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뭐 그러잖아요. 뭐 이씨 하면은 뭐 왕족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양반과 상놈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참 임씨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임씨는 별로 그렇게 양반도 아니고 우리 임꺽정이 우리 조상이 임꺽정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임씨도 우리가 임마누엘 임씨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백정이 함께 그곳에 거했던 그곳에 양반들이 우리는 같이 못 드린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무어 선교사님한테 이 백정을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를 다른 데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양반들로 이렇게 딱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꽉 차해지고 그러하는데 자기네들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중심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무어 선교사님은 그 가운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를 내쫓습니까? 안 됩니다. 단호하게 그것에 타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양반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자리 앞에 앉겠습니다. 구분하여서 그 백정은 뒤에 앉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어 선교사님이 그것에 같이 타협했을까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곳에 이 양반들이 이제 심통이 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서 교회를 따로 개척을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 나눠지는 역사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보면 양반들로 인하여 교회가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따로 개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 이 백정이 박심한 그 아들이랑 그 몇몇이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정인 박씨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으로 전도해서 그래도 교회당을 채우면서 나중에는 이 양반들이 나중에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사의 놀라운 일들은 보면 그 박씨로 인하여, 백정인 박씨로 인하여 그가 이제 이 백정을 이제 어떤 차별을 두는 모든 법안 자체를 이것을 바꾸기 위하여 무어 선교사님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어지고, 제출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때의 백정을 하나의 모든 것들 속에 탄압하는 모든 것들을 법으로 하나님이 금지하게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정의 아들이었던 봉출이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보면 세브란스를 그가 원래 당시만 해도 의대지요. 그거를 공부시켜서 최초로 서양 의학을 받아들이는 의사가 탄생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가 그 가운데 양반들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자기의 신앙을 굽히고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으므로,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당시에 내가 타협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게 조금 편안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이것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눈 한번 끔쩍 감고 내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내가 뒤돌아보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조금 평안은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 찬송이 있잖아요.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때 영어 배우려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뒤돌아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권하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5절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롯에게 이곳을 떠나라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게 그 강권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뒤에 곧 이제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곳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박성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곳곳에 모든 것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종말 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모든 것들이 뻥뻥 터지기도 하고, 북한의 어떤 핵의 위험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리 되지 않아야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 미치광이가 어떻게 해서 그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세계는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소폭탄의 그 가공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핵에 뭐 어제 들으니까 누가 한 100배의 파괴력이 있다는. 여러분, 북한에서 버튼 하나 딱 눌러서 딱 그것을 떠서 터지면요, 자기네들도 죽고 같이 죽겠다는 거거든요.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쳐다본 자는 다 죽습니다. 예수를 쳐다본 자는 살지만 여러분, 그거 쳐다보면요 다 죽습니다.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그곳에 멸망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롯의 가정에게 이제 떠나라. 뒤돌아보지 말고 뭐가 그렇게 아쉽냐?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먼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영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먼저지 네가 그것을 돌아보냐? 그것이 그렇게 좋더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좋더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저는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의 간절함을 보게 합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영적인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도 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지는데, 장례식에 가서 보면 어느 때는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딱 보면 영적인 분위기를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도 모르게 말씀을 준비한 것 외에 전도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뭐 이렇게 치하하고, 돌아가신 분 뭐 그것에 치할 것은 사실은 아니지요. 그런데도 물론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그분의 어떤 그 모든 업적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곳곳에 있어가지고 찬송만 한번 딱 불러봐도 대충 압니다. 찬송 한번 불러보면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썰렁할 때가 있어요. 아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여러분, 다른 설교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어야 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떠나와야 하는데,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육적인 생명은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좋은 세상을 누리든 100년, 그 100년도 때로는 다 힘이 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좋던가요?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영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간곡히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강권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롯이 도망쳐야 하여서 나온 것이 바로 소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가가지고 부지 중에 어떤 살인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가운데에 그 도피성으로 가면은 그를 체포하거나 그를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역해가지고 솔로몬 때에 그때 반역해가지고 반역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가지고 도망가서 제단에 뿔을 붙들고 있는 그를 솔로몬은 그를 처단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누구예요? 피난처 되시는 누구예요? 고백하십시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찾아가는 겁니까? 길을 찾아가잖아요. 생명을 찾아가잖아요. 진리를 찾아가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우리의 물음 아닙니까? 철학은 그 모든 것들 속에 답을 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주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롯과 그의 가정, 그 여인은 뒤를 돌아본 거로.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양다리 걸치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결국엔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장 33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빛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우선순위가 바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바쁜 일에 이것이 중복되어지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요, 내가 어느 때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 가운데에 떨쳐버리고 도망간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물론 그가 많은 시간들 가운데 옥에 갇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근데 보면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된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을 이해하도록 그곳에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빵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합니다. 옥중에서 그는 애굽에 대해서 그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게 된 것도 보면 그 당시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누명을 쓰고 내가 옥에 갇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것들 속에 떠난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도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